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비가 오려고 그랬는지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땀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성경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으로 가는 이 빠른 길을 안내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우회하는 그러한 돌아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애굽과 주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그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광야 길로 전진을 하다가 앞에는 이제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또 뒤에서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정말 가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노예들과 또 여자들과 또 아이들과 또 그 수많은 그 가축대들 그들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마치 네 글자로 말하면 오합지졸. 네, 오합지졸.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상황을 처하게 되니까 바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일지라도, 그런 불평밖에 할 줄 모르는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을 대신하여서 홀로 그들의 대적과 싸우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그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불만의 생각은 이제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만은 사라지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넘친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홍해를 출발하여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즐거움도 잠시예요. 즐거운 그 콧노래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걷다가 그것도 잠시. 왜냐하면 이 거칠고 황량하고 뜨거운 그 수르 광야에서 3일을 그들이 걸었는데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뿐만이 아니라 물의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물마저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비록 그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을 마치 천개처럼 이렇게 덮어주어서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빛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광야의 열기,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그가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훤히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마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샘의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샘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걱정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백성들이 막 물이다! 물이야! 막 이런 기쁨에 찬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막 물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급히 그 샘물로 이제 뛰어가는데 그 기쁨에 찬 소리가 갑자기 이제 탄식의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물이 모세가 알고 있던 대로 쓴 물이었어요. 쓴 물.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전에 그 홍해의 구원과 신비한 그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 자신들을 이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의 그 원망했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원망이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그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 원망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우리는 홍해 사건을 체험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그 3일 전의 태도와는 달리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로해지고 그들에게 힘든 고난이 왔을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그냥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라에서의 불평과 불만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터뜨린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예.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했죠. 예. 그런데도 조금만한 그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그러한 참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이곳 마라에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게 뭐라고요? 예? 이것만큼 간사한 게 없다고 그러죠. 뭐예요? 예?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만큼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우면 막 시원했으면 좋겠다. 또 금방 또 겨울이 오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참 모세가 그들이 공경에 빠져서 비탄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크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갈증에 목이 탄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족히 먹게끔 하셨어요. 예.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풍족히 먹도록 그렇게 먹게끔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첫 번째 구약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지 않나. 물론 이 뒤에도 만나의 사건도 있고 메추라기 사건도 있지만 처음으로 이 적은 샘 하나 가지고 200만 명이 그렇게 마셨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곳 마라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친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치료하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라파예요. 라파. 그래서 이 라파는 의사 또는 의원을 이렇게 가리키는데요. 자, 이 말은 곧 우리의 의원 되시는 여호와는 실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당신의 은혜로운 약속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과 함께 다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제 여행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물샘 12과 또 종려 70수가 있는 그곳에서 수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자,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입니다. 한 달만.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그 6월절 그 달을 이제 첫 달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을 해서 이곳 신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딱 한 달 만이에요. 2월 15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을 쳤는데요. 이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양식이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떼 또한 그 목초지가 광야이기 때문에 뭐 풀이 거의 없어서 아마 데리고 나온 그 가축대들도 수요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도 떨어지고 가축대, 양떼도 그 수요가 줄어들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상황에 또 이렇게 처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2번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 오늘은 내 양을 잡고 내일은 네 양을 잡자. 3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원망했다. 몇 번일까요? 네? 3번. 네, 정답입니다. 3번. 자, 그들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에 가담합니다. 야, 참.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참. 자,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그들이 굶지 않았어요. 예. 당장 막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불과 며칠도 안 돼서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을까요? 바로 장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들은 이 시험에서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과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그들이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미리 앞서서 상상하는 거예요. 네. 미리 앞서서 미래의 일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시험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불평이 아닌 간곡한 간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내 계명을 순종한다면 너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그들이 궁핍함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계속해서 나타낼 것이었어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 떠나기 전부터 이미?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혹 굶어 죽지나 않을까 하고, 예? 염려했던 거예요. 염려. 예. 그건 뭐예요? 이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뭘 나타낸 거예요? 불신을 나타낸 거예요. 불신.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신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 자,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그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그들이 봐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표적을, 너희가 표적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했던 그 종살이를 잊어버렸어요. 또한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그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그 능력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그 시련만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가 과연 올까? 이런 의심을 계속 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광야 생활의 역사는요, 세상 끝날에 사는 이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그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던 그 기록들, 그건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 당신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그 이스라엘이 겪은 그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신과 원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막 때론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에? 그러면서 내가 참 그때에 내가 있었다면 난 그들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하진 않았을 건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나는 작은 시련을 만날 때조차도 이 손톱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혔을 때에도 그 신앙과 인내를 그 이스라엘 백성만큼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역경에 처하고 난간에 봉착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시험에 그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자,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래를 생각하며 혹 내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혹 성공하지 못하진 않을까? 이런 늘 걱정 속에 매여서 삽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 행복보다는 찾아오지도 않은 이 불행을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해야 할 많은 그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딸네 집에 갔는데 딸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상하죠.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모습,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 염려에 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친정 엄마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살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또 피곤하게 만들고 또 시련을 견디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런 근심과 걱정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예. 자, 살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예. 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고 더 활동적이고 더 영속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그런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